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냐면 구도자의 길, 구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제자도의 삶, 또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얼 관련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길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길을 찾으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통에 제자들은 마음이 무척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마음을 근심하고 있을까요? 33절 13장에 보면 지금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제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36절에도 한 번 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떠나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곳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 무척 근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근심하고 약간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시겠지만 원래 원어는 흔들리다예요. 요동치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근심하지 마.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 말고 염려하지 말라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는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예요. 난위어 있다라는 단어거든요. 쉬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염려하지 마. 기도해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는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마음 흔들리거나 요동치면 안 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버티게 해주실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아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를 밝혀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왜 가셔야 하는지도 목적도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유일무이한 대목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천국에 관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하셨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거처도 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런데 거기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대요.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죠? 가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는. 예.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말씀하시면서 3절에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는 역시 유일한 대목이에요. 다른 본문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간접적으로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마라고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대목은 여기에 유일무이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주에 눈 온 거 보셨어요? 저 세미나 갔을 때 마지막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오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마당부터 막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요?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오실지 모르는데 길 깨끗하게 닦아놔야 된다. 창문을 열심히 닦는 분도 계셨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창문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 깨어 있어야 돼. 나는 준비해야 돼. 주님이 지금 막 오셔서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나. 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흉내라도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언제 오시겠나, 내 살아 생전에 오시겠나, 그런 생각하며 사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나섰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과 학식을 대표하는 제자예요. 얼마나 그런 부분이 탁월했냐면, 훗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아니야, 나는 못 믿어. 그 자신의 이성과 그 자신의 학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도마가 나서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손들고 물어봤다기보다는 아마 나머지 제자들이 등 떠밀었을 거예요. 도마, 자네가 똑똑하지 않나? 자네가 한번 물어보게. 주로 등 떠밀리는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 주님한테 좀 여쭤봐. 근데 여기는 본문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 자네 똑똑하지 않나? 한번 여쭤봐. 어디 가시는지, 그 길이 어딘지 우리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지금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 어디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네. 참 답답하죠. 예수님 입장에서 앞부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곳이 어딥니까?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길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도마조차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을 똑똑한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자 예수께서 14장 6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토록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니라. 그라는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참.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오늘 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척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열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적어놨는데 가끔씩 제가 노래를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1980년대를 제가 질주를 했기 때문에 1981년 노래인 줄 알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1983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해바라기라는 가수들이 부른 노래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에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2001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2000년대를 시작하던 그 젊은이들도 똑같이 노래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나? 나는 이 길 위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전히 공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 영국병을 앓고 있던 이 영국에 혜성과 같이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토니 블레어였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 토니 블레어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제3의 길. 우리는 제3의 길로 간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이 맞았나요?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죠. 그런 겁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은 영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왔고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길 하면 이 영화가 떠올라요. 이 영화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라스트라다. 앤서니 퀸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차력사로 등장해요. 오락부락하고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걸핏하면 사람들 패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가 납치하다시피 데려온 젤소미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도 끝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줍니다. 그런 젤소미나조차도 이 주인공은 나중에 버려버리죠. 그리고 어느 날 한적한 바닷가에서 그 젤소미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자 그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이 거구 덩치 큰 사나이가 엉엉 우는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삶의 길에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를 사랑해 줄 존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길.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면한 평안을 누리는 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크루치스. 또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서 사실 만약에 가게 돼도 그곳은 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곳곳마다 전부 장사꾼들이 막 돈 버는 장소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하는 그런 곳곳마다 쭉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슬픔의 길인데 보통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강정삼 장로님이세요. 시모 장로님 아시죠?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으로 쭉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이 설계자께서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그냥 걸어 올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상상하면서 좀 올라가 봅시다 라고 하신 것이 설계자의 바람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너무 감동받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텅 빈 십자가예요. 저는 저 혼자 그걸 비움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모든 걸 다 비우시고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 올라가면 텅 빈 십자가가 나와요. 비움의 십자가입니다. 버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예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야곱 나름으로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 거예요. 야곱 나름으로는 그날 절망의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 속에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로 천상의 존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과 땅을 잇는 그게 길이에요. 예수께서 나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끊어진 하늘과 땅을 나만이 연결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저기로 가야 돼요. 저 너머로 가야 되는데 길이 끊겼어요. 낭떠러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넘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길, 이 땅과 천국 사이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길을 이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 길을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길을 잇는 도구라고 할까,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사닥다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인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시는 표현 아닙니까? 사닥다리가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끊어진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이 끊어진 길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성소에 큰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말로 서로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견고하고 두터운 휘장이 어느 날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새롭게 난 산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요. 성소 휘장 사이로 새롭게 난 산길,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긴 길,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 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밟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벌 받을 염려 없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길,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노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도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듣습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요동치는 바다. 오늘 본문에 근심하다고 단어가 똑같잖아요. 거기에 끊어진 길이 있어요. 저 넘어가야 되는데, 저 넘어 항구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때 호련 등장하여 그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 그 다리, 험한 세상에 놓여진 다리,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은 동아줄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하늘과 땅의 끊어진 사이를 잇는 길, 그 동아줄을 붙들면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모양으로 구원의 손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막혀있던 인생인데, 어느 날 호련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길을 이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다리의 모양으로 이어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다리의 모양으로 이어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동아줄의 모양으로 이어주셨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의 모양으로 이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진 길을 복구하였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내가 길이요 선언하실 때 그 길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묵상하고, 늘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기뻐하며 찬양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 진리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어떤 진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7절부터 보세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9절 뒷부분에 아버지를 보았거늘.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전부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를 가리켜요. 진리는 무엇에 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인정하기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많이 배우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도마하고 빌립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도마하고 빌립은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아니라 제일 똑똑하던 도마와 빌립을 내세워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철학책을 보는 이유가, 도대체 철학자들은 뭘 가지고 궁리를 하고 있나? 여러분,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는 거, 그 주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진짜 신이 있나 없나? 창조주가 있는가?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는가? 절대 진리는 있는가? 그걸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칸트, 대철학자죠. 그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단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적어도 그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연약한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은 신과 관련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별로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그래요. 키르케고르를 자주 인용했는데 키르케고르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에게 진리인 것이 진리다. 절대 진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실존주의라고 하잖아요. 실존. 철학자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독일의 대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이분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써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김지용 교수님 나와 계신데 교수님 동료 교수님이 계세요. 부산대 교수님 철학하신 분. 제가 만나서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교수님, 하이데거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교수님 원래 독일어 원서는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존재와 시간, 사르트르 존재와 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략은 알아요. 칼이 있다고 쳐요. 칼이. 그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자예요. 그런데 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을 요리사가 손에 들면 요리도구가 되고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살인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 그걸 현존재라고 해요. 현존재. 실존재보다 현존재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 내 삶에 내 실존의 의미가 있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거 아무 관련 없는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체세요. 너희가 실존이 중요하다고? 내 삶의 신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 실존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마. 그게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진리가 되셨어.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갈릴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들은 눈치 빠른 똑똑한 유대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너하고 너가 아버지로 지칭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격이란 말이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조금 앞에 나오는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전부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오래 함께 있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실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고 그저 그냥 바람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심판하시고 물론 재림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진리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기준과 잣대가 되신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알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우리 어떻게 알죠? 아까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철학은 거의 하이데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나치 히틀러에 협력하여,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그가 나타날 때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그를 처음 볼 때의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가 말을 또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말을 입을 열었는데 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뒤로 넘어갔대요.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나치 히틀러에 가담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바른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진리를 찾아 지금도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진리 안에 평안함을 누리시고 진리 가운데 옳은 길, 의의 길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또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얻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진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저 멀리서 오는데 금방 알아봤어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살진 소를 잡아라.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얻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 전에는 다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좀비 영화 있잖아요. 좀비 영화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세요? 좀비 영화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는 그 좀비 영화를 볼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요. 좀비는 시체 같은 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영화거든요.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세상을 표현해 놓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 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많은 세상 사람들 만나게 되실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미안합니다만은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좀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만난 생명의 주인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부산대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호련 주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생명의 주인인 줄 이제 네가 인정하겠느냐? 그때까지도 인정 못하는 저를 위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줄 테니 이제 대신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또 죽었다가 그 새벽이 밝아올 때 또 다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덤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을 얻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소생이라고 해도 좋고 중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생명을 얻을 때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참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사실도 꿈에도 모른 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정처 없이 헤매다니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 얻는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만을 의미하시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함께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양들에게 온 까닭은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되지만 이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안, 풍성한 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을 장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너희에게는 내가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자꾸 강조하세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신 후에 이제 나는 떠난다 말씀해요.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떠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 흔들리고 마음 요동쳐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생전에는, 초창기에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요. 있지도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리 소설 쓰고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말씀해요. 부디 우리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끊어진 길, 나를 밟고 가라고 말씀해요. 내 핏줄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 줄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 다리 위로 가는 거예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또한 안내하시는 예수님, 또한 진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를 확신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고 진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고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모든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를 얻음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장착하고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디 신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주 예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